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자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곧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이 우회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에게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나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것은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총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메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렸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그 일을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에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여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자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이해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넣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로 지르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것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의 삶이 있을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우리가 먼저 8절까지 보겠습니다. 결혼에 대하여 참 성경을 보면 굉장히 지극히 작은 일까지 섬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 사람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진짜 원수에 속아 쓰러졌는데 그거를 진짜 모르는 척해도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걸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자기 양심이 있고. 그래서 양심을 속여서 양심을 거슬려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에 대한 남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결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가지고 이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고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그 영을 보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계심으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질그릇을 보배처럼 사용하시고 다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단 영에 대해서는 그렇고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고 힘없고 이런 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리고 이 성욕이라는 거는 우리 식욕이랑 똑같이 이 본능, 생명의 본능이라 그래요. 이 배가 고프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욕도 한창 성장하는 왕성한 젊은 남녀에게 있어서는 본능적으로 식욕같이 그러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둬야 되고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리할지라. 그리고 이제 둘이 서로 이렇게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결혼이라는 개념을 결혼은 저도 젊었을 때는 결혼은 내가 뭔가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라고 젊었을 때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오래 살면서 지켜보니까 전혀 나랑 다르고 무엇인가 바랬던 게 안 되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또 마음에 서운함이 쌓이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의 기본 개념을 결혼은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보면서 채워주려고 이렇게 연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울 자신과 또 내가 용기, 특히 이제 건강한 사람이 장애인하고 결혼을 할 때 그 사람의 손이 되고 발이 되겠다고 장애를 가진 분들의 그 부족함을 채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신은 멀쩡하지만 어떤 그래도 뭔가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정신적인 또 그런 부분들을 서로 보충해주고 채워주려는 그 개념으로 결혼을 생각하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오히려 더 사랑받고 더
다 사람은 그 당시는 자기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면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걸 좀 알아요. 간혹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 자신이 몰라도 그 가족이 알고 또 뭐 시가 식구들이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다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우리가 이게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7절의 말씀, 7장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깊이 이렇게 강의를 듣고 결혼을 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이것도 합의상이야. 일방적이 아니라 합의상. 그리고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식욕 본능처럼 이 본능이기 때문에 분방을 오래 한다든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과연 제대로 이렇게 뭐 남편이 바람났다든가 뭐 이렇게 누가 외도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을 볼 때 그 원인 제공이 어쩌면 나로부터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 앞에 이렇게 나간다면 그 모든 문제가 더 빨리 좁혀지고 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누구에게 명령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려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라고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외에 인간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종이 되거나 누가 속박이 되면 그건 안 돼요. 부부도 간혹가다 남자들이 권위가 있어가지고 권위주의 그 사상이 강한 집들은 여자를 종 부리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성경을 보고 알면 당장 그 방법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모든 생명은 귀하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다. 하다못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낳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을 가졌지만,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에게 줬지만 나에게 부탁하셔서 이 사람이 성숙해질 때까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고 보내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내 소유 개념으로 내가 막 아랫사람 이게 막 다뤄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때 그 집안의 가정의 화평이 깨져. 그 집안의 사랑이 깨져요.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서로가 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집들은 저절로 화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이 남자가 자기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여자에게 맞추라 그러고, 여자는 또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남자에게 맞추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막 삐져서 화가 나서 막 같이 잠도 안 자고 딴 방으로 가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남편이 같이 자기를 원하면 같이 자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들이 보면 세상에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 이런 말들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혼자 지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각각 사람마다 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 또 그 사람의 소명도, 그 사람이 헌신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정욕이 불타서 죄를 짓고
죄를 범하게 되면 차라리 결혼해서 아내랑 행복하게 사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거 양쪽을 공중하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도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제 부부가 결혼 안 하는 게 좋고 결혼하면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남편이 또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이혼을 하거든 다시 또 결혼하는 것보다 또 꼭 결혼하고 싶으면 다시 합치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지내는 게 좋고 그런데 오늘 14절부터 말씀은 이제 그 믿지 않는 남편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안 믿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직 어리고 뭘 모르고 영적 세계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니까 품어서 사랑으로 할 수 있으면 하되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하지만 감당할 수 없거나 계속해서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때로는 이혼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물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이것을 따르고 보면서 그 지침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로 가서 이제 두 번째 그 결혼 이제 간을 넘어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우리가 이제 육신의 문제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어도 이제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다 이거야. 마음에서는 자유인이야. 육신적으로는 그 집에 매였기 때문에 종이 될 수 있어. 그러나 마음으로서는 자유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인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충성을 하면 비록 그러니까 아랫사람으로 있지만 사랑받게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계시고 내가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지 않는 사장한테 갈지라도 주님한테 하듯이 하면 그 직원은 사랑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저절로 승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뭔가에 매였다고 해서 매였다라는 생각을 갖기보단 그 안에서 내가 말씀에 의해서 자유롭게 내 마음을 다스려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다 그 말이. 성경은 잠언에 말하기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만큼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합평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여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종으로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때로는 자유인으로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모셨을 때 종이다 이거야. 종의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자기 아래 아무것도 없는 것, 자기 아래 천하 자기가 제일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어떤 다스리는 자의 권세자의 이치에 있을지라도
이 마음가짐의 자세는 내 위에 종이 저기 상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분을 모시는 마음으로 내가 종이 아니었지만 내가 종된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보면 진짜 아랫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모든 면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나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다시 처녀나 과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처녀로 그냥 있는 것, 너무나 우리는 사람의 관념으로 처녀로 있으면 뭐가 잘못된 것이냐 막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풍습에 따라.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를 믿으면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가 있어. 좋고 또 과부로 있는 사람도 과부가 됐으면 결혼 한번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의 육체적인 일도 경험하고 인간관계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다 인간관계는 다 이렇게 좋고 나쁜 것들이 결혼을 하면 두 배로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예수를 신랑 삼아서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게 좋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와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할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험은 지나감이니라. 내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며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 잘난 사람도 오히려 겸손하라고 하시고 너무나 짓눌린 사람도 오히려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 결혼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뭐가 있으면 있는 것만큼 이 생각이랑 모든 게 분산되니까 진심으로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는 각각 개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결론적으로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의 상급을 쌓라고 너희에게 울물을 넣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위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근데 혼자 있으면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주의 일을 하면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는 잘 못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딱 하나의 이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38절에 그래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1절부터 40절까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육적인 정욕과 이런 생리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마음에서 내가 종으로 또 자유인으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자세 또 생각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진짜는 그런 것이 좋지만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각각 하나님 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행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또 대인관계 또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육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고 이런 그 본능적인 육신적인 삶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하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